특별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이나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책을 한번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만큼 그리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빌립보서를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서신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유럽에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때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 3차 선교 여정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 교회를 지도로 한번 볼까요? 자, 보입니까? 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바울하고 누가 분리돼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그거 피워버리고 있어. 자,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가 아시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리스지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 중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기도 중에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빌립보에 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유럽의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좀 큰 거 보여주세요. 큰지도 아까 그 다음에 보여준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이제 돼서 이렇게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감옥에 갑니다. 이쪽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로 보내는,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죠. 보내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때 보낸 편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은 옥중에서 기록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아주 가장 따뜻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아주 볼 수 있는 귀한 서신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가 우리 교회, 저의 선교하고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돈만 보내는 선교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선교가 좀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돈만 보내는 선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또 선교사님들을 늘 또 이렇게 우리 선교관이나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가슴을 품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 제가 횡성 우리 수양관에 갔다 왔는데, 이런 때에 무슨 수양관 수련회냐 그러겠는데, 우리 그 헤브론 축구 선교회가 올해 30년이 돼가지고, 원래 이제 저를 강사로 해서
외국으로 가서 무슨 선교행하고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 가니까 이제 와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집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목회자들만 모였어요. 목회자 부부, 교역자들 부부만 이렇게 모여서 간단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 송주하고 이명 전도사 거기 있어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요. 그 헤브론 유용수 목사님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3대 스승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저를 꼭 하나 언급을 하는데 이제 유용수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늘 스승 그러고 사부님 하는데 이제 자기가 나한테 선교를 배웠다고 해서 선교의 사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은 나를 지칭하기를 가슴으로 선교하는 목사, 가슴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를 그렇게 이제 우즈벡을 제가 있을 때 해마다 한 해도 안 빠지고 왔거든요. 제 선교를 보고 또 지금도 한국에 사고 있는 내 사역을 보면서 늘 가슴으로 선교하는 선교사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찌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처음부터 물질과 기도로 늘 같이 함께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을 이 먼 곳에서 저기로 보내가지고 저 먼 곳 외국까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먼 로마에까지 보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자기가 왔다는 그 사명감에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바울을 돌봤는지 병에 걸려갖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를 하고, 좀 바울도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을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 에바브라디도 집사님 편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보면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편지의 또 기본 형태이기도 한데요.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잘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자기를 사도로 잘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는 자기가 사도된 바울은 그렇고 하고 자기를 자꾸 사도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엄청 신뢰하고 사랑하고 바울을 믿고 그렇게 존경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어떤 신뢰심이 든든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를 무슨 사도라 뭐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가 종하면 기분 나쁜 건데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쾌락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 이제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제 이때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조직이 돼서 이제 성도들, 집사님들은 섬기는 분들이죠. 감독들은 이제 목회자와 장로 이런 그때 당시는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되어 있는 직분이 거의 지금의 이제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직분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일상적인 달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구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오고 정말 막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축복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복을 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5절, 6절에 보면,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스승 목사님으로부터 개척하면서부터 선교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도 개척할 때부터 선교했고, 개척과 더불어 선교했고, 선교지 가서도 선교했고, 그래서 하여튼 제 일생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하든지 선교지에서 하든지 선교를 남을 돕고 하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자, 빌립보 교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빌립보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어디를 찾았어요? 보통 이제 바울이 그 도시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를 알아봐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를 알아봐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도 선교사님들이나 누구 오면 설교 부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회당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손님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에 가면은 회당은 없지만 기도처가 있어요. 우리 노예법으로도 사실은 교회가 우리가 개척이 될 때 법적으로는 세례교인이 15명 이상이 돼야 창립 예배,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15명 세례교인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부르기는 교회라고 부르고 뭐 써놓고 그렇지만은 노예법에는 전도소라고 그랬어요. 전도소라고 써요. 그러니까 정식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교회가 안 되는 시나고그 회당이 안 되는 없는 그런 곳에서는 기도처가 있어요. 그 기도처에 가니까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슴을 열어주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여자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고, 그래서 그 루디아가 은혜 받고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 대접도 받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수장, 빌립보 교회 간수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그런 말한 간수장 있죠. 그 가정이 이제 깨지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박해가 심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그때부터 선교비를 드렸어요. 지금처럼 뭐 구자로 통장으로 착착 보낼 수 있으면 아마 매달 정기적으로 보냈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형편 따라 또 인편 따라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다른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그렇게 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사람을 보내고 그 편에 물질, 감옥에서 쓸 물건과 물질까지도, 재물까지도 보내서 바울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참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착한 일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에 동참하고 선한 일을 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은 누구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뭐예요? 선교에 동역하고 있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의 날까지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갈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할렐루야. 여기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선교팀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는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은 이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변증하기 때문에 변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5절에서도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는데 7절에서도 참여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요? 선교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요? 선교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에 뭐한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서 살고 있지만 바울이 선교지에 늘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그리고 물질로 함께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다. 바울이 가는 선교사라고 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무슨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다.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교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다른 교회는 지금 금요기도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참 선교사님들은 기도를 먹고 살고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이 금요일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다른 시간에는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리면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어떤 형편을 설명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금요기도에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형편을 설명하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금요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강조하고 또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도 이 시간에 꼭 나와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안다 이거지. 주일낮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물질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넘은 그런 신적인 사랑,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정말 여러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런 편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막 처음부터 막 책망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떤 분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로 갔다 물로 갔다 막 천지분간을 모르고 막 금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너무 굴곡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정으로 지나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랑, 그런 감정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분별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만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그 뜨거운 감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감정 위에 말씀에 입각한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성도가 신앙이 균형 잡고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잘못하면 감정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요. 어떤 분들은 또 가슴이 없고 1년 내내 가도 뭐 몇 달을 가도 참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고 기도하다 또 말씀 중에 눈물 한 방울 또 흘린 적이 없는 그런 메마른 좀 사랑이 부족한 성도들도 있어요. 머리만 크고 귀만 커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기만 하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굳게 섰는데 이단은 잘 분별했는데 첫사랑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이 사랑과 이 신학적인 바른 신앙 말씀이 함께 있는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빈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이제 선교사가 사실 바울 선교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또 사랑 이런 것을 전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여러 모양으로 부족합니다. 목사가 부족하니까 무엇보다도 부족한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좀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참 부족한 목사를 또 지지하고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온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동일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고 밤 기도도 있어요. 매일 새벽, 매일 밤 기도하는데 하여튼 이제 자기 파송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한다고 자꾸만 그래요. 여러분, 온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중앙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부분이 더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우리 교회는 안 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가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참 그래요. 이번에도 이렇게 이 바이러스 사태가 되고 뭐 성도들 예배 출석률도 떨어지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그러면 뭐가 안 나와요? 헌금이 잘 안 나오죠. 사실 이번에 참 불편한 것은 이 방송 언론들이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참 이 방송 언론들 기자들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많은 다른 좋은 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마디,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예배 안 드리면 헌금도 안 들으면 지탱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딱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모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거 참 기자들 조심해야 되고 정말 기자들 야비한 사람들. 근데 사실은 지금 개척교회들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월세 처음에는 이제 70만 원 이하의 교회들 이렇게 지원하면은 도와주겠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100만 원까지 월세 100만 원 이하의 교회들 어려우면 월세 내는 거 도와주겠다 이런 이제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좀 좋은 모습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을 넉넉히 두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재정도 한 500만 원 정도. 한 주 겨우 한 주 살 정도 남겨놓고 선교도 이번 달 하면 또 주고 보내고 나면 딸랑딸랑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달은 특별한 특별한 헌금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그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선교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늘 저는 선교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제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교회는 간증거리도 많고 참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더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업들도 보면은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기업과 가정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거기가 기록되고 있고, 가정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특별히 그 달에 그 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 편지가 온 선교사님들의 편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3월 첫째 주가 노예 선교 주일입니다. 노예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노예에서 이렇게 선교 주일을 정해서 그날 선교 헌금 드리는 것은 노예에 소속된 선교사들을 위해 드리고, 노예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제 쓰는 그런 재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노예 선교 부장을 너무 오래 하다가 이제 허택 목사님이 지금 맡았어요. 허택 목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3월 첫째 주냐? 3월 첫째 주는 무슨 기념주일이에요? 원래는 하면 3.1절 기념주일. 저는 3.1절 기념주일에는 거의 3.1절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국가를 위해서 멋진 일한 것이 3.1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주도하고 자랑할 일이 3.1절. 그래서 꼭 하는데 올해는 정말 3월 1일이 3.1절이 됐어, 주일이.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3.1절 설교를 못 해가지고 내가 속이 썩썩해요. 그럴 정도로 저는 3.1절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 목사님이 이제 다른 주에 해도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달 계속 이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에 대한 선고돼서 그래도 4월이 가기 전에는 이달에 가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주에 이제 선교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헌금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선교 체제를 보면 우리 교단에 KPM 교단 선교부가 있습니다. 교단 선교부가. 그래서 이제 KPM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합동, 통합, 또 우리 고신, 아마 합신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이제 권 선교사님은 합신이고 그런데요. 저는 합신 교단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교단 뭐 할 때 합신으로 갈까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병식 교수님이 또 합신이고 그러세요. 지금 원래는 3.1절에 와서 뭐 하기로 하셨죠? 삼위일체 강의하기로 했는데 목사님께 제가 죄송하다고 다음에 모시겠다고 이렇게 연기를 해놨어요. 또 4월 첫째 주는 지금 제가 누구를 원래 강사를 초청해놨냐고, 오후에 우리 교단 선교본부장님을 이제 선교를 총괄하는 선교본부장은 이제 선교사 출신 중에서 몇 년씩 돌아가면서 본부장을 해요. 그분을 모시려고 해놨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4월 첫째 주 또 그렇고 또 한 달에도 또 첫 모임이라서 또 그렇고 그래서 조금 연기하자고 해놨어요. 근데 부활주일 오후에는 강사를 제가 섭외를 해놨는데요. 부활주일은 그래도 지금 학교가 또 조금씩 연기될 것도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학교 계약에 맞춰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무리 늦어도 부활주일에는 무슨 예배를 부활한다. 내 마음에는 그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후 예배가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부활주일을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 박성원 집사님이 또 그 찬양, 작년에 왔던 찬양 가수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도 힌트를 넣고 이번에는 우리 찬양 가수를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장욱조 목사님이라고 해요. 장욱조 아세요? 장욱조 목사님 옛날에 일반 가수로도 유명한 많은 곡들을 작곡한 유명한 일반 가수가 이제 또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와서 찬양 가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요즘은 이슈가 되는 그 누구죠? 김건모. 김건모하고 이 장욱조 목사님 딸이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이미 결혼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아주 이제 불편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왔던 임재현 목사님이 헤브론하고 관계돼서 이번에 와서 이제 헤브론 그 수련회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욱조 목사님을 내가 우리 교회 모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화번호가 없어. 그래서 그 임재현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달랬더니 이제 전화를 주면서 김건모도 앞으로 복음성가 가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깨지고 코 쭉 빠지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장인이 야, 나 따라서 교회
이래 하면 앞으로 복음성가 가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장인은 지금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좀 내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서 뭐 우리 다 그렇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힘들고 불편했던 적이 없고,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온 세상이 그냥 뭐 죄짓는 죄인들 취급하듯이 하던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